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과 그 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고 법궤를 보관할 성전을 짓고자 하고 또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평안을 주게 되었습니다. 잘 되는 듯 하였는데 성경은 그의 쇠락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사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범한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 그리고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는 사건을 보여주죠. 그 중간에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는 복이 되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그에게 형벌, 저주가 됨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왜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이토록 쇠락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즉 그는 자기가 이룬 듯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그의 교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긴 다윗은 급하게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후세의 전략대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전면전을 펼치려 하다가
그는 다윗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다윗이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을 지지하였고 그를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겁을 먹었던 유다의 장로들부터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또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또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몰려들어서 길갈로 모이게 되죠.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까지 배웅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요.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의 맨 끝부분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의 맨 끝부분, 이제 국경지대인데요. 그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그들의 국경 지역까지 끝까지 도망간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므낫세나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가 이 다윗의 일행들을 돕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이 뒤바뀌어 버린 상태인 거죠. 압살롬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폐위되어진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족 속에 있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 소바,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었는데요. 이 길르앗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인지 아니면 길르앗의 원주민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고 3명의 도원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가 이 다윗이 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그 길을 배웅을 해줍니다. 이 3명 중에서 가장 나이도 많았고 또 제일 열심히 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바르실레가 이제 임금님,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네가 나를 마하나임에서 잘 공개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기 원한다. 이 공개라는 한자는 윗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을 공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 중에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죠. 다윗이 도망할 때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저주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가지고 돌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했던 일을 제발 잊어달라고 그렇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다윗은 그를 징계하지 않고 그를 이제 은혜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도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을 은혜를 베풀었죠. 다윗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라는 은혜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다윗은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였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했던 자였는데 이제 그가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그리고 다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였는데 같이 가자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괜찮다고, 이제 나이가 80이고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우리 조상 묘 곁에서 묻히고 싶다고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대신에 나는 못 가지만 여기 젊은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김함입니다. 이 김함이 누군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도 아는 사람이라고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였을 때 옆에서 수종들거나 함께 섬겼던 사람으로 보여지죠. 이 김함이라는 뜻이 나약한, 연약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연약하고 병약한 그런 존재 같아요.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 길르앗 지방에 있을 때에는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윗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바르실레의 자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좋다 하고 이 김함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서로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죠. 은혜를 베푸는 다윗,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 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다시 은혜를 베푸는 이 다윗의 모습, 이 은혜의 선순환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다윗의 삶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김함은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거든요. 이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김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롯 김함. 게롯 김함의 뜻은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이 김함이 땅을 얻는 듯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곳에 여관을 짓고 그들이 생계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러한 일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어제 보았던 시므이에 대해서 네가 시므이를 처벌해 달라라고 부탁한 장면이 있었고, 이 김함에 대해서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김함 저 이방 땅에서 온 바르실레의 이제 후손인데 이 김함을 좀 잘 챙겨줘라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부탁하는 은혜의 선순환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은 이처럼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자, 은혜의 선순환을 작동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된 모습을 그의 후반부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은 회복되었는데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요. 다윗을 폐위시키고 압살롬을 왕위에 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왕위에 오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길갈로 와서 다윗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윗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다 길갈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늦게 들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해안가에 있는 이 납달리 지파나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런 지파들이 좀 늦게 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게 되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 정도가 여기에 이제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른 절반은 못 온 거죠. 유다 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10개 지파 중에 절반만 오게 된 겁니다. 뒤늦게 나머지 절반 지파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늦게 소식을 듣고 늦게 도착한 이 이스라엘 지파가 화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마치 배신자처럼 여겨질 것이고 다윗이 분노해서 징계를 하면 여지없이 그 징계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인 거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유다 지파에게 쏟아내게 됩니다. 아니 너희들이 우리 왜 안 기다리고 먼저 가서 왕을 도둑질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가 자기네들은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주동자들이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 임금님은 우리와 같은 고륙이 아니냐? 우리 집하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모셔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며 옥신각신하고 막 싸우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다윗이 자기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징계하면 어떡하나, 여기에 벌벌벌 떨면서 그 두려움을 서로 다투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나를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내가 벌을 줄까봐, 심판할까봐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듯이 그는 바뀌었습니다. 이 도망자에서를 보내면서 그는 심판하거나 징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뀌었죠. 시므이가 자기에게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또 시바가 그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속이고 사울의 재산을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바에게 주었던 땅을 다 빼앗지 않고 절반은 무비보셋에게, 절반은 시바에게 나눠주는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뀌어서 돌아온 것을 이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판을 받을까봐 겁에 질려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전혀 심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통치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내가 왕에 오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베풀기를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하고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큰 기근이 일어서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이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것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죠. 이 감옥 안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니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건 요셉을 죽인 까닭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 네가 주동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에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러 갈 때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가는 길에 싸우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보낸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서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가는 길에 절대 싸우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단칼에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형들이 벌벌벌 떠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애굽에서의 세월 동안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구나. 그런데 형들은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한 요셉을 알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또 불안하게 떱니다. 그들이 뭐라고 서로 논의를 하냐면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느냐고 우리를 안 죽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 심판하겠구나.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나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죄를 졌지만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지 않았냐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워하며 겁을 내며 있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 앞에 이 어둠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까 하여서 이 빛을 어둠이 죽여버리죠. 근데 이 빛이 왜 왔는지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서로 탓을 하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 없다고 자기를 변론하며 그 빛 앞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교회에 나오라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요. 뭐 하나님께 가면 자기의 죄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위함임을, 은혜 베풀기 위함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거나 그 죄로 인해서 불안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자기 보호 본능에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왜 너희들이 먼저 가서 왕을 모셔왔냐, 이 왕은 우리의 고주가 아니냐 하며 서로 변론하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유다 지파이든 이스라엘 지파이든 다윗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임금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인지 누가 잘못했느니 왜 먼저 왔느니 이런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질책하는 분이 아니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이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였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은 패망의 지름길이지만 겸손은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주의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은혜 베푸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